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 세계의 흐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영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여서 나뭇잎을 흔들고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듯이 영적 흐름 또한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의 영적 감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우리 영적 흐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어요. 너무 무디었었나 봐요. 우리가 이제 한동안 영적 전쟁을 엄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딱 해소가 되고 나니까 영적 기류가 바뀐 거를 그제서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전에는 이게 제가 육체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좀 지치고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교육감부터 해서 또 저 사무실 이전도 하고 이제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우리 교회 이렇게 새벽마다 보호막에 그 치는 기도를 했었는데 한동안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에는 쉽게 치던 것들이 보호막들이 잘 안 입혀지고 자꾸 느려지고 그래서 내가 많이 지쳐 있구나.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를 딱 들어가면 제가 이제 그 임재의 기도로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때는 보호막을 못 치고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임재 기도를 하고 나서 보호막을 다시 입히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기도하면 정말 스피드예요. 우리 왜 이렇게 기름 이렇게 휘발유 막 이렇게 쫙 땅에 이렇게 뿌렸을 때 불 하나 딱 붙이면 확 타잖아요. 빠르게. 그거와 같이 보호막이 딱딱딱딱딱 입혀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보호막이 안 입혀질 때는 우리 이제 새벽 예배 온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십자가를 한 사람당 3개씩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저기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기도가 끝나고 돌아가신 다음에야 제가 임재 기도로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깔끔하게 이게 정리되고 이렇게 되게 생기가 있고 이게 영의 노래도 이게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진짜 영적 이 흐름이 있고 이게 영적 기류가 바뀌었다는 것을 참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있잖아요. 먼저 영이 흐른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죠? 바람은 어디선가 불죠. 그죠? 소리는 들어도, 그죠? 근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함께 하시죠. 성령님께서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우리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에너지와 또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가 공존합니다. 자연인, 그러니까 불신자 일반인들은 물리적 에너지로 살아가지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에너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한 호흡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를 함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소명과 은사에 따라 그 필요한 영적 에너지의 양이 다르죠. 평범한 성도와 사역자의 영적 에너지 그 용량이 다르듯이 배터리 용량에 따라 충전 시간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역할에 따라 필요한 그 에너지의 양도 다릅니다. 영적 에너지는 쉽게 소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갈되는 영적 에너지를 보충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해요. 충분한 그 양의 에너지가 축적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사역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때로는 막 2, 3년이 지나고 막 그러면 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능력이 사라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막 집사로 그냥 있을 때도 우리가 평신도일 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치유와 축사의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우리가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목사 한수를 받고 난 후에는 전에 있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거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그 지식적인 것들 그것들을 갖고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영적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 그 기능이 사라지는 것처럼 영적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면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에너지가 많으면 축적이 되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보다 많은 그 양의 에너지들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충분히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말씀도 드렸고 우리 치유 캠프에 오셨던 그 권사님 대단한 축사자이고 능력자이신데 그쵸? 근데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 군대 귀신 들린 분 함께 있게 기도해 주다가 한동안 사역을 이렇게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분은 평소에도 많은 에너지를 쓰세요. 사역하느라고. 그런데 그날 갑자기 영적 소모가 엄청 컸던 거죠. 축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양이 더 많았던 거죠. 그쵸? 왜냐면 그 기도해 주셨던 분에게서 저는 처음으로 악취를 맡아봤었거든요. 냄새도 너무 심하게 나고, 그리고 막 눈빛이나 말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게 심하셨는데, 그런 분을 기도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고갈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보다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으면 이렇게 축적되지 못해서 일시에 많은 에너지의 그 양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잠시 서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악한 영의 흐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대기 속에는 하나님의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에너지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악한 영의 에너지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몸 밖으로 배출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령이 마음 놓고 막 재집진할 듯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영이 흐른다는 그 말조차 생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에 우리에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 영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영이 아직 어려서 상처받기 쉬운 상태와 영이 강해서 웬만한 것에는 전혀 상처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도 영이 약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축사자로 또 목회자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워낙에 다양한 그 유괴 사람을 만나고 또 영적 현상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웬만해서는 상처받지 않는 상태로 이게 좀 영이 많이 강해진 것을 단단해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이렇게 영이 강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이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영이 약한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영적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담대함이 부족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오면 쉽게 지치고 괴로워해요. 영이 강하면 어떠냐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즘에 저는 그래요. 저나 전도사님 보면 이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도 우리가 좀 예전과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많이 성숙해지셨죠? 우리는 그럴수록 더 기도 자리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고 점검하고 전진합니다. 악한 영과 대적할 때 우리 되게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나 이 무기력증을 우리가 보통 우울증이 심해지면 나중에 무기력증도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영적 소모가 많기 때문에 지치고 무기력증도 오는데 제가 그걸 간과하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또 축사하는 그 장소에 가면 또 영이 피곤해서 바로 지쳐버려요. 그리고 늘 기도하던 장소가 아닌 낯선 곳에서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힘이 없어 늘 하는 기도만 이렇게 반복하게 돼요. 영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도 이외에도 우리가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고 제가 말씀을 읽을 힘이 없다. 그러면 우리 자꾸 어떻게 돼요? 위축돼가지고 혼자 있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우울증 환자들도 그러고 있죠. 그러잖아요. 그쵸? 고립되고.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차라리 영의 사람을 만나세요. 영의 사람을 만나면 그 에너지를 흡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한나 집사님이 어떤 데려오셨었잖아요. 그죠? 그분 어떻게 했어요? 상담받고 또 위로받고 이렇게 힘을 얻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에도 왔었거든요. 근데 가장 힘들 때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건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 영적으로 또 충만하고 건강한 분이 주위에 있다는 건 우리에겐 너무 축복입니다. 이렇게 주위에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영적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그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 생각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만나셔야겠어요? 내가 아직까지는 좀 약한 사람이다 싶으면 나보다 영적으로 우위인 사람들을 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주위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권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적 상처를 입지 않도록 우리는 보호막을 입히고 이렇게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상처를 입는 경우들을 한번 구체에서 살펴보면 첫째,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악한 영과 접촉할 경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한 영을 지닌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거나 이렇게 영분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영을 보면 바로 알아차리죠.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리고 알아차리기 정말 힘들게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과 계속 이렇게 접촉해 있으면 이제 너무 힘든다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을 지닌 사람을 만나거나 악한 영이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도 느끼지 못하고 또 합당한 그 영적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둘째, 경건하지 못한 그 미디어에 노출될 때입니다. 영이 약한 사람이거나 상처가 심한 사람은
악한 영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이렇게 나쁜 내용의 이 드라마를 보기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상처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갈등과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요즘 이렇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막 뭔가 미화시키고. 근데 이런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은 되게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드라마를 자주 보게 되면 영향을 받아요. 영의 힘이 소멸되고 영이 약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혼초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난 시집가기 전부터 그걸 너무 잘 봤거든요. 세상에 저게 정말이라고? 저런 일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어서 제가 시집가서도 막 그걸 놓치지 않고 봤는데 우리 황 목사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못 보게 됐거든요. 차단됐어요. 좋은 거 많은데 왜 그런 걸 굳이 보냐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황 목사님이 더 영적이셨어요. 그죠? 근데 또 그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봐도 감정이 이렇게 동요되거나 전혀 하지 않았는데, 우리 황 목사님은 해피엔딩 아니면 안 됐거든요. 이게 막 뭔가 도덕적이지 않거나 이게 그 상식적이지 않거나 이렇게 막 피해주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자 된다고 할 때도 이게 처음에 말렸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거든요. 왜냐면 성도들이 참 다양한데 이게 못 견뎌 할까 봐.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죠. 자, 그리고 셋째, 무분별한 안수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자신의 영적 능력을 과신하고 함부로 목회자에게 막 안수할 때, 그럴 때도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안수는 때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성을 갖고 사실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수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사실은 위험에 노출되거나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왜냐하면 좋지 않은 것들을 안수하는 사람이 갖고 있기도 하고 안수 받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뭐냐면 죄의 전가예요. 우리 우리 이제 양을 잡아서 우리 옛날에 오대제사 이렇게 막 드리잖아요. 그쵸? 그럴 때 그게 죄의 전가가 이제 양하고 그쵸? 소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바친 그 짐승에 우리의 죄를 씻는 거는 죄를 전가시키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수받는 그 사람의 죄를 자신이 이렇게 넘겨받아서 주님께로 사실 넘기는 건데 때로는 이게 죄 처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 안수자에게 넘어와서 자신의 병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고 나면 저도 이제 하는 기도가 보혈로 씻고 정결의 영으로 씻고 그거를 십자가 앞에 이렇게 올리는 그 기도를 해요. 근데 보통은 사역을 많이 해서 그래. 사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사실은 채우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제 씻어내고 하면은 그것들이 씻기는데 씻길 틈 없이 보호막도 제대로 안 치고 그냥 막 사역에 쫓기다 보니까 이제 기도의 양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넷째, 우리가 몸에 악한 영의 그 상징물을 지닐 때, 그때도 안 좋아요. 그죠? 마귀는 그 자신을 드러내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형이나 장식물의 형태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죠. 우리 일본 애니메이션 어때요? 다 귀신이잖아요. 마귀자. 근데 너무 예쁘게, 그쵸? 친근감 있게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그 캐릭터들도 막 소장하고 막, 그죠? 그리고 어디 우리가 외국 여행에서도 그 나라의 막 민속품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념품 이렇게 장식물 이렇게 사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집안에 들여놓는 것은 사실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몸에 지니거나 이렇게 집안의 이렇게 장식하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영이 상처를 입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구약에서는 이런 부지불식간에 입은 그 상처와 범죄를 위해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렸어요.
지금도 이 법의 정신은 유효해요.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날에 입은 영적 상처를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또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의 흐름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영이 살아나며 몸의 에너지가 흘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흐름을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 속에 이렇게 연기를 불어넣으면 어떡해요? 그 흐름이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확연히 눈에. 우리의 영적 흐름에도 그 매체를 통해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황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아가씨가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베트남 다낭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동굴에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정말 신령한 빛이 많은 것처럼 되게 멋졌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 옆에 불상이 참 많고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동굴 안에 향을 그렇게 많이 피웠다 그래요. 그게 이제 공기 중에 퍼져야지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멋지게 볼 수 있대요. 이렇게 빛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잘 안 보이나 봐요. 이렇게 멋도 없고. 여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영적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인식할 수 있는 그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가 능력 있는 사람의 안수를 받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사람에게 저도 요즘에 이제 기도할 때 전에는 이렇게 한 손으로 가슴이나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하듯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저도 한 손은 머리에 얹고 기도하고 한쪽은 그 사람의 뭐 질병이나 아니면 축사해야 될 곳 이런 곳을 제가 이렇게 잡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이 영의 흐름을 좀 더 수월하게 그 받는 사람도 느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수를 할 때 제일 잘 통해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게 서서 받으면 이렇게 쫙 통할 것이고 앉아 있으면 조금 흐름이 끊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워서 받잖아요. 막 쓰러지고 그러면 이게 쫙 통하는데 우리 불 밝을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쫙 가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느껴요. 안수할 때. 그리고 안수할 때 그 양도 부어지는 그 양도 또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또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 양이 틀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어떤 에너지의 총량보다 또 환자가 필요한 에너지의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때는 환자가 필요한 그 에너지가 내 한계치를 넘으면 치료 효과가 약간 미비하죠. 기대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 날로 이렇게 나누어서 치유를 해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2, 3일, 일주일 이런 치유 기간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안수하면 힘이 덜 들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안수하면 사실 더 힘이 들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불신자에게 더 많은 그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우리가 마른 그 스폰지가 많은 양의 물을 이렇게 막 흡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를 많이 했거나 안 했거나의 그 차이도 정말 커요. 회개를 많이 하여 씻은 자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많이 갖고 있는 자와도 이 축사와 치유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영의 흐름의 그 영의 에너지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그거는 기도받는 분들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느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뜨거운 열기. 목사님 뜨거워요. 집사님 이렇게 만져주는데 여기가 막 뜨거웠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면 시원한 청량감. 그죠? 이제 이런 게 치유와 축사 있을 때 우리의 몸이 온도가 따뜻해지면 열이 올라가면 세균들이 이렇게 암세포나 이런 것들이 죽잖아요. 활동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로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파스 붙인 것처럼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지면서 치유와 축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상들을 느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진동이나 전기 충격
것과 같은 그런 전율, 그죠? 이건 이제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느껴지는 현상들이에요. 몸에 막 진동이 온다거나, 그죠? 전기 충격 받은 같은. 우리 막 여자들 특히 막 얘기하다가 뭔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으면 왜 몸에 전율이 막 전기처럼 흐르면서 막 닭살 돋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리고 또 머리나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 기도 받고 나면 갑자기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막 이러잖아요. 머리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는 안 좋은 것이 이렇게 빠져나간 거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어쩔 때는 머리를 어루만지거나 뭔가 머리를 묵직하게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될 때가 있죠. 그거는 이제 채워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볍게 만지고 이렇게 터치하는 곳이 어쩔 때 아프고 묵직하게 느껴져요. 저 이렇게 딱 누를 때 가끔 기도해 줄 때 보면 살짝 되거든요. 근데 아주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파쇄하고 그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안 좋은 영을 끌어내든지 아니면 그 영이 오래 세돼서 그 집까지 파쇄하기 때문에 이제 막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포근하게 감싸는 것 같은 그런 포옹감. 그리고 어쩔 때는 뭔가 환하게 빛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눈부심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영적 흐름의 그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 영적 흐름의 원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알아야 되는데 왜 중요할까? 왜냐하면 첫째, 우리의 영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의 그 움직임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성령님께 그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매우 섬세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그 생각과 행동에 따라 성령님은 쉽게 위축되기도 하고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의 활동이 위축됩니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소진되면 어떻게 돼요? 몸으로 이렇게 막 느껴서 밥을 막 배고프니까 막 밥을 먹잖아요. 힘을 얻기 위해서. 근데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양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 소진된 에너지가 공급되어 채워진 것을 느끼게 되고 이게 충분히 채워지면 그 기운을 우리가 또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영의 흐름에는 자연 법칙과 같은 원리가 있어요. 물이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차가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이렇게 흐르듯이 영도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흐릅니다. 영적인 힘이 이렇게 약한 사람, 즉 믿음이 약하거나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신앙의 연륜이 짧거나 아니면 말씀의 깊이가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강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영적 에너지가 자신에게로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영향을 받죠. 그래서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우위인 사람, 나보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내가 좀 체험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경험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르시되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하셨죠. 이게 혈루증 앓는 여인에서 그죠?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예수님은 아셨죠. 자신에게서 능력이 이렇게 나가는 거. 막 제자들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죠.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알았죠. 안수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영적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흘러 들어오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나누어 주는 거라고 해요. 마치 우리가 헌혈과 같은 이치예요. 나누어 준 후에는 주님으로부터 다시 충분한 능력이 공급되어서 채워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였듯이 우리가
치유 막 이런 거 안수기도 할 때요. 누구는 한 번에 쉽게 치유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쉽게 되지 않고, 이런 거는 이제 영적 에너지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나의 그 영적 능력이, 사실 아직은 그게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그 기도 받으러 오셨던 분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그 점치는 영도 있고, 그죠? 그럼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그때 중간에 마음이 힘드니까 이제 변심하여서 이제 구슬하러 갔었잖아. 그죠? 그때 막 그거 하러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막 말렸어요. 왜냐면 거기 갔다 오면 저의 손을 떠난다고. 왜냐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치를 떠나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매일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겨우겨우 하는 정도였는데 그동안 정결하게 씻겼던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더 힘센 악한 영들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기도해 주지 못했는데, 우리 그때 치유 캠프 참석하고 나서도 사실은 그때가 이제 시작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실은 또 연락이 와서 지금 약간 고민 중이에요. 상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 끝나고 요즘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 진짜 힘들게 치르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좀 기도해 봐야 될 이게 이제 해 봐야 될 문제라서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영적 분위기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다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느끼는 사람들은 교회마다 갔을 때 그걸 또 다 느껴요.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있으면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 그리고 또 축사를 위해서 어떤 공간을 방문할 때도 어느 지역이나 나라에 이렇게 막 또 우리가 심지어 관광을 갈 때도 그 느껴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흐름은 어때요? 음산하고 불쾌하며 어둡죠. 이와 반대로 성령님의 그 흐름은 밝고 신선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향기를 맡는 분들은 향기도 맡고 또 밝은 기분이 들죠. 그리고 정신도 맑아지고 또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이렇게 가라앉고 경직되고 약간 어둡고 음산합니다. 그리고 방하고 이게 방마다 분위기가 또 달라. 특히 또 이게 음산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가정신방에서 치유사역할 때 항상 처음에 가서 하는 기도가 그 방 곳곳을 막 다 베란다부터 해서 다 다니면서 그 공간에 보혈을 뿌리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방언을 기도하다 보면 진짜 좀 악한 영이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전투 방언이 엄청 세게 나와요. 음. 이러한 그 영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또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영이 약한 사람은 아까 미디어 가려봐야 된다 했잖아요. 드라마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일정 분량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요. 진짜 막 원래는 날마다 막 2-3시간씩 이렇게 말씀 꼼꼼히 읽고요. 그리고 막 7-8시간씩 기도를 한대요. 진짜 그거를 몇 년을 하면 이게 막 다 영안도 열리고 이게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능력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그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도 사실 잘 못하거든요. 키워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30분,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아침에 새벽 기도만 와도 그렇게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전도사님이 참 잘하시는데, 그 한 말씀을 잘 묵상하면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주야로 이렇게 묵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쵸? 우리 역시 이 조건에서 예외일 수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써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어, 영적 도전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용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안수기도 위험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기도 시에는 주의사항이 있죠. 안수를 받기 전에 우리가 보호기도는 서로 간에 필수예요. 이게 흐르는 거기 때문에 영의 흐름. 그래서 서로를 잘 아는 사이에는 그래도 우리가 별로 경계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아니까. 저 사람의 성품이나 삶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혀 정보를 알지 못하는 그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안수를 받아야 할 경우나 뭐 때론 부흥에서 부흥사로부터 안수를 받게 될 경우, 그죠? 우리는 그 부흥사에 대해서 막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빼앗기죠. 일반인들이 이런 감각이 없지만 영적 사역을 하는 그 전문 사역자들은 영의 흐름을 민감하게 느껴지죠. 영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낌으로써 그 장소에 대한 영적 진단이 가능한 거죠. 저도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이렇게 복잡한 곳에 그 번화가나 화려한 쇼핑몰 같은 곳에 가면 저 약간 번아웃을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채워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고갈된 상태에서 가면 극도로 제가 힘이 빠져요. 아니면 이렇게 두통이 온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그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병원 안에는 수많은, 그죠? 환자들이 있는데 이 환자들의 질병은 일반 세균성 질병도 있지만 축사해야 되는 그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런 영의 흐름을 아직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이런 영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영적 흐름을 파악하는 일은 우리가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아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고 그러나 한번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볼 수 있죠. 우리 환상도 그렇잖아요. 몰랐는데 하나씩 잡고 이런 훈련들을 하다 보면 이제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님도 성령님의 일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더 활성화되잖아요. 그것처럼 영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인정해야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방법으로 호흡을 통한 영적 에너지 공급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분으로부터 충분한 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공기 속에 이 공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 신령한 에너지를 우리 몸속에 채우는 거죠. 제가 이제 축사할 때 우리가 이제 대신 뱉어주기도 하잖아요. 입을 너무 꾹 다물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좀 내뱉으라고. 왜냐면 안 좋은 것들을 좀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일부러 숨을 내뱉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들이마시라고 해요. 근데 주로 이렇게 손으로 가슴과 머리에 대고 이렇게 채워주는 기도를 하거든요. 비우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제 들이마시라는 기도를 별로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많이 이 영적 흐름들이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산에 가서 산림욕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피부가 막 다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좋은 공기를 이렇게 마시듯이. 성령이 충만한 그 임재 공간 가운데 누워 있으면 우리가 살림욕 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몸이 안 좋으면 교회 와서 누워. 집에 누워 있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자. 교회 와서 누워 있는 게, 우리, 이제 집에 있으면 육적 피곤함은 이렇게 좀 완화될 수 있으나, 그죠?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 동시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면 교회 와서 자. 이러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또 우리가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 자신의 몸속에 어떤 기운이 흐를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평소랑 같이 기도하되 몸에 약간의 나타나는 그 어떤 변화들이 있죠. 그죠? 그거를 잘 집중하고 그 흐름에 집중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단계별로 올라갈 때도 이 느낌과 현상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또 캐치해야 돼요. 자, 영의 흐름은 성령이든 자신의 영이든 심지어 악령이든지 우린 움직이는 그 에너지임으로 반드시 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 자신이 눈치챌 수 있는 그 요령을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나 영적 흐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그런 패턴들이 딱 발생했을 때 그걸 캐치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항상 가지 않아요. 또 달라져요. 자, 여러분 영적 흐름의 인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흐름에 민감해야 되고 또 동시에 악한 영의 그 흐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에너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의 양식이에요. 매일 그 소진된 양 이상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채우고 저축하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흐름을 분별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게 개발되는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 기도 시간에 성령님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